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신명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선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도 다 이제 지나갔고 이제 202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요. 또 환절기라서 감기에 또 유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가 신명기 10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조금 배경을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좋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을 하고 그때 출애굽할 적에 인구 조사를 처음 하죠. 그럴 때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을 1세대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친눈으로 다 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체험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시내산에서 있을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생수를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한 하나님의 모든 이적 기사를 봤던 그 세대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열두 정탐꾼을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요단강 이 건너편에 모압 평지라고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때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아주 뜻깊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걸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할 적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시작했을까? 이걸 또 이해를 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명기 이제 10장의 첫 출발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 10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준 것이 십계명과 또 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인 성막에 대한 건축의 그 사이즈와 모든 명령과 또 법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작 과정,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들이 어떤 음식을 삼가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 오자 그들이 그거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아론과 그 밑에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부숴버립니다. 이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자 그 약속에 순응하고 약속에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깎아준 돌이 아니라 이제 네가 깎아서 두 개를 들고 와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이 법궤를 말하고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1절부터 실패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법궤에 넣으라 그래서 내가 넣은 것이 너네 2세대들, 너네 눈에 보는 대로 지금까지 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도 너네 눈에 보는 그 돌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다가 쓰신 그 돌판이다. 지금까지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부모님들하고 자식 간에 하고 똑같아요. 자식들은 부모 말 잘 듣는 자식들을 봤나요? 이렇게도 말 안 듣고 저렇게도 말 안 듣고, 내가 낳은 자식 아니면 진작 버려도 몇 번을 버렸죠? 전주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나는 절대 안 그려. 제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정말 말 안 듣는 게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치지리도 안 듣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 무한반복이에요. 그 세 가지를 무한반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자어인데도 아주 해석이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이죠.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 뒤집어보면 이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지만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마음에 없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지만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야한 존재예요. 힘을 가지고 독재국가에서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러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찍소리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경과 외가 동시에 공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면, 할아버지를 막 좋아하고 따르면 할아버지 수염도 어떻게 해요? 막 땡기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과 외가 공존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공경하고 늘 가까이 함과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도를, 말씀을 행하는 거,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딱 세 가지 간단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뭐만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거예요. 그 이후로 신명기는 무한 반복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13절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해서 그를 잘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섬기라, 이거죠. 세 가지인데 왜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느냐?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냐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요구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잔소리하고 똑같죠. 말 안 듣는 자식 앉혀놓고, 야, 엄마 아빠는 너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해지려면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잔소리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 이게 상대적인 가치라서 가난하면 부자면 행복해질 줄 알고 또 가족들이 많이 살면 좀 적은 가족에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외동딸, 외동아들은 우리 집에 식구들이 좀 많았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해요. 다 이제 역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게 행복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 어린 동료, 어린이들 읽는 동, 그 소설책이 알고 보면 행복을 찾는 건데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멸치잡이 하는 분을 내가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제 그분은 아주 직설적이고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목사님이요. 하나님 보여야 믿죠. 보여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뭔 재미로 다녀요. 남자가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저게 하고 막 내가 저기 가서 놀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 예수쟁이들 뭔 재미로 사네요. 근데 어느 날 거기가 이제 자주 태풍이 자주 덮치는 데인데 이분이 이제 보통 멸치잡이가 하루 갔다 오지 않고 보통 3, 4일 나갔다 옵니다. 멀리 근해 원양은 아니고 근해지만 멀리 나갔다가 이렇게 와요. 오는데 나갔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고생을 했나 쭉 들어보니까 3일 가니까 담배도 3일치, 물도 3일치, 음식도 3일치 딱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근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고장도 나고 표류를 해서 한 일주일 갇혀 있다가 왔는데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막 그 배 바닥에 그 꽁충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주워다가 햇빛에 이렇게 말렸다가 그걸 이렇게 피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 예수쟁이들 담배도 못 피우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러셨죠? 담배를 피우는 게 재미가 아니라 담배를 안 피워도 되는 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입니다. 그 담배 인이 박혀가지고 사람이 그 더러운 거 그거 말려다가 요렇게 피운 게 그게 행복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눈빛이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가르침들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간, 네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죠. 14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죠. 하늘, 이 하늘 앞에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고 모든 하늘의 하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삼층천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늘, 천국까지도 또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도 본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을 만드신 소유주예요. 요새 세상은 만물주, 조물주 바로 밑에가 건물주래요. 그래서 건물주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면서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조물주 되시고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잘 보세요. 택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택함을 받는다는 거,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 선민이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라서, 잘난 민족이라서 내가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내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를 이유 없이 뭐 하시고요?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녀 간에 좋아하는 것도 이 첫눈에 뭔가 선택이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조건이 이게 필이 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조건이 되면 둘이가 이제 불이 붙는데 저쪽은 나를 볼 적에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은 나에 대한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돼. 이래서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되면 그때서야 그 사람만 보면 즐겁고 그 사람만 보면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그 선택 이전에 우리를 보면 그저 불쌍하고 우리를 보면 그저 사랑스러워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실패하셔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그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 설교를 잘 못해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마음에 막 감동이 와야 되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에 임금님이 장가를 가서 이제 왕의 부인으로 간택된다 그러죠. 간택이 되면 가문의 뭐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간택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막 됐으면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간택당했다는 사실을 그냥 느낌도 없이 듣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거 없고 정말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순수한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택되신 분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물주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자, 16절.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할례가 뭐지요?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그거를 신체의 몸에 기호로 남겨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언약의 표징,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할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을 또 자세히 하려면 오늘 예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전에 한 성경 말씀은 언약을 세운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언약을 세운다. 사실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계속 세워.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 뭐 이런 세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백성이, 구체적으로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이에요. 그 진정한 백성의 표징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할례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방법을 말해주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냐. 언약, 약속을 나타내는 그 징표라는 거죠. 성경에 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그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원래는 이제 몸에 두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신명기에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몸에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몸에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를 이제 남겨놓는 건데 왜 그들이 신앙을 실패하느냐? 뭐가 할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바울사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둬야 된다.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죠. 섬기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마음이 할례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할례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할례의 본래의 뜻으로 적용해서 들어보면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보이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각해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나는 세상하고 달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마음속에 자각하는 게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표가 할례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 하나님의 선민의 표가 할례예요. 그것을 몸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야 실패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을 몸에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학생일 때 너 교회 댕기냐? 그래, 말도 못하고, 이거는 마음에 할례 된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가 뭐래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마음에 할례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렇다고 지내처, 이 지내처도 문제예요. 성경에 이제 원어가 그러니까 막 나타내라 그런다고,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가면 또 뭐 이렇게 들고요, 막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여러분들 지옥 갈 줄 아시면 오히려 혐오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마음에 할례된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마음에 할례가 안 되느냐? 목이 곧아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교만을 말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도 내가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국말로 하면요, 늘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런 표현하고 느끼는 뉘앙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목에 기부스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시대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까 할 때 경외할 때 외자죠. 두려워하실 하나님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자, 너네들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고 뒤가 갑자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롭게,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공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느닷없이 쭉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비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뇌물을 받고 일을 그르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를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봐도 이것이 좀 많이 없어진 것이 근래 아니겠습니까? 근래. 지금도 사회는 여전히 가면 사람을 외모 봅니까? 안 봅니까? 경찰서 갈 때 그래서 반드시 양복을 집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가야 돼요. 경찰서에 급하다고 잠바 입고 가잖아요. 경찰서들이 아저씨 그거 앉아 계세요. 그거 좀 조용히 하시고 그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일 좋은 양복과 팍 빼서 입고 가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그분이 직분이 계셨던 분인데 참 검소하셔가지고 차를 조그마한 거 몰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차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묻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차를 큰 걸로 바뀌셨냐 그랬더니 내가 어디 뭐 사업하려고 관공서도 다녀야 되고 뭐 어디도 시청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하는데 조그마한 거 몰고 가니까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차를 바꿔서 탁 가니까 들어갈 때부터 수위들이 인사를 쫙 해준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 중에 뒤에 목사 의자 없는 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 여기 앉잖아요. 뒤에. 당신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당시에 세상 이방 종교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이 이방 종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이 고아가 제일 많았어요, 전 세계. 그래서 입양 아들 수출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누구를 말할까? 이게 이제 계속 의문이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발견하고 이 나그네에 대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중단 잡족들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중단 잡족들이 끼어왔을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이걸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보니까 람셋이 나오죠. 출발한 데가. 당시에 이집트가 엄청난 공사를 이제 건축 공사와 전쟁 대비용 공사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가장 많이 한 곳이 람셋이 또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소설책 람셋이라고 하는 소설책도 있습니다. 모세에 관한 그런 것들이 그냥 가상 소설이 아니고 자료로 확인해서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 엄청난 토목 공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집트가요, 김제평야 같아요.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침범해 오면 그냥 밟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성이 좋죠. 산성이 필요했는데 이집트는 그게 없어요. 평평하니까 그걸 이제 성을 만들고 하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들어갔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200만 명으로 번성되었을까? 또 그렇게 놔뒀을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노역에 봉사되는 노역자들로 지푸라기로 벽돌 만들게 됐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외세의 사람들이 이 노역에 노예로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올 적에 중대한 잡족이 나올 수 있던 것은 돈을 받고 그곳에 가서 노동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애급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신앙에 동조를 하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친화가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날 같이 나온 거죠.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중대한 잡족들, 이들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중대한 잡족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유대인화되는 이방인들, 섞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만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렙을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같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같이 나온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차별하고 구분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자면 이방인들까지도 내 백성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네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오지요. 그래서 그 식구가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약 200만 명, 430년 동안에 약 200만 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는 엄청난 전주 인구가 얼마죠? 6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주보다도 많은 엄청난 한 국가,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렇게 많게 되었다는 것이 이전에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새 오늘날 축복은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뭐가 축복이죠? 뭐니 해도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거시기가 많아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개념이 그 민족이 중다해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전주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 2021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제가 간단하다 그랬죠?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지켜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잘 섬기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우리가 찬송 부를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 1년 동안에도 우리가 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생략하시고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기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먼저 우리가 소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